것이든 받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받는 것 좋습니다. 그것이 허접한 것이든 허접하지 않는 것이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주어야 할 때 참 마음에 부담이 가지요. 준다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받는 것 좋아합니다. 주는 것 싫어합니다. 그런데 받는 것은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줄 때 분명히 그 주는 것에 따른 함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워하면 미워하는 이유가 있고, 친절하면 친절한 이유가 있고, 불친절하면 불친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가를 분명히 치렀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요, 밟고 있는 땅, 마시는 물,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물은 돈을 주고 사 마셔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밟고 있는 땅 그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파트세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 그냥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시는 공기 얼마 있지 않아서 돈을 주고 사 마셔야 될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캔 안에 산소를 넣어서 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주어지는 것 가운데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공짜로 받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공짜로 받는 것 때문에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쏟게 되어지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지불하는 것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떨어지면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어지죠. 앞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휴나 연말이 되면 빅세일을 많이 합니다. 세일을 하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새벽부터 장사를 이루고 줄을 서지요. 그들이 손해 가면서 세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빅세일을 하는 그 뒷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새 간혹 보면 하나를 사면 두 개를 줍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가 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물론 말은 손해가 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도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대가를 지불하고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분명히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마귀가 주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세상에 살다 보니 그냥 준다는 것, 공짜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미국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지불하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짜에 대한 관심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속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짜는 잿물도 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공짜에 대한 마음이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준다라고 하면 그것을 놓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가장 갈망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이 부분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 생명조차도 대가 없이 그냥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냥 받았지만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대가 없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늘 그냥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주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 내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오늘 교회의 말씀의 이치라는 것이죠. 만약에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나의 희생을 치르지 아니하고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그에 준하는 나의 희생이 따라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라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함정이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천하만국을 내가 그냥 받은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내가 저 천하만국을 받는다?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만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이 천하만국을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저것을 그냥 공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있으면 저 천하만국을 받게 된다. 야, 너 정말 좋다. 신난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천하만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것입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마귀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준다라는 욕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공짜로 받는다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냥 받는다, 그냥 준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그 옳은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탄이 이야기하면 그건 사탄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불경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야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은 이슬람 경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말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겠다. 이러한 것에 넘어가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욕심에 있습니다. 욕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욕심이 차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소화되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천하만국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그 천하만국도 역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리고요,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 동령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안다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보면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역시 그 말씀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기록된 그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그냥 준다, 가지라고 한들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것이고 천하만국이 내 것이고 너 것인데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 말씀의 열매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다른 것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준다, 그냥 받아라, 여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다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소리로, 은혜 받는 소리로 그 순간에 듣고 나가면 끝나버립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치면 쳐넣기 전까지는 좀 아는 것 같아요. 연필을 딱 놓고 시험지를 딱 돌려주고 난 뒤에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말씀만을 쫓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만 늘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너무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좋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예수님처럼 육신이 되어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공짜와 같은 그런 곳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속는 사람이 계속해서 속습니다. 사기꾼한테 사기 당한 사람이 늘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속고 사기꾼에 속습니까? 안 속습니다. 그 욕심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래 좋은 소리는 꽉 알고 있지만 그 좋은 소리가 자기 생각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시험 뜰 때 제대로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만을 쫓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준다는 것이 그래 공짜구나 가지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되어서 생활 가운데 늘 나타나는 사람들은 전후 좌우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저 받았으니 내가 그저 주겠다라고 했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천하만국도 하나님의 것이고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또한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조리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리석다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 내 입장이 되보면 우리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있죠. 참 저건 안 되는 일인데 철떡같이 믿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아메이가 굉장히 유행을 했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처럼 그것을 신봉하고 다니던 직장도 치우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6개월 못 갑니다. 1년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이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질 때의 좋은 것이지 아는 것 가지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에 떠다니면 뭐합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요사이 카톡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 할 줄 다 합니다.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아주 좀 유명한 그런 시를 나한테 보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 뭐 재밌는 글들 있죠. 참 왜 그럴까요? 이제 듣는 기는 충분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산들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활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말도 되지 않냐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냥 받아도 그냥 주지 않더라. 그런데 저 불자는 그냥 받은 것 우리에게 거저 주더라.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내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천하만국을 보여준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법당에 가면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면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로만 듣는 믿음이, 귀로만 듣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자리 잡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나오면 정상적인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또 이상한 교회 갑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상한 교회 다니다가 실컷 고생했으면 수많은 정상인 교회 놔두고 이상한 교회 꼭 찾아갑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은 듣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고 찾았던 교회가 그 앞에 서단 교회 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욕심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욕심이 결국에는 나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천하만국 내가 받았으니 내가 그냥 주겠다. 내 욕심 하나 차리지 아니하고 그냥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주겠다는 것에 혹 넘어가서 그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면 관계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았다 생각하면 그러면 나한테 지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탄의 사람입니까? 사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 은혜 받고 아무리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사람은 사탄에게 절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국 자기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도 그 욕심이 버려지지 아니하면 결국 나는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받았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주겠다. 그것이 누구에게 나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결국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가 나를 죽게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생활 가운데 역사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하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지식적인 말씀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더 배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알고 있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가장 미워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천하가 여러분에게 그저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 것이 곧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오늘도 내일도 그들의 속임수에 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3시간씩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막 1시간 반까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많은 설교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내가 취하고 먹고 마실 때에 이 세상 어떤 유혹도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직 섬겨야 될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러한 유혹들이나 그런 어떤 괴락들이 온다라고 하면 오늘 누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천하 만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서 꿈틀거리며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